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쪽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21구역과 함께하는 신명기 강의 9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1구역은 사교구 박은신 목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교구장에는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요. 21구역의 구역장은 강숙현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지명숙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가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뜨거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가워진 미지근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차지도 덥지도 못한 채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불일듯 일어서고 타오르는 활화산같이 다시 타오르는 21구역과 우리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두 손 가슴에 대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여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중학교 때로요, 고등학교 때로요, 결혼하기 전으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고 있어야 잘 살 수 있지, 지금 알게 된 걸 그때는 모르고 산다면 10번을 돌아가도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다시 한번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나이 들고 점점 그 땅에 정착하고 안정화되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손녀 낳고 그렇게 살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주의였던 삶이 현실 안정주의로 돌변하게 됐다. 아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갔다라는 거죠. 대쪽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요, 신앙의 초심이 뜨거웠다가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늙어가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무너져 가서 점점 현실 타협해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이 신앙 중심, 이 신앙의 중심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 자식, 건강, 돈 중심의 우상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죠. 노욕이란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뭔가 그렇게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것을 노욕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회했던 그 대쪽 같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커지고 삶이 안정되고 늙어가면서 이젠 자식에게 자기 교회를 물려주는, 온통 사회가, 온통 한국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해도 자기 아들에게 꾸역꾸역 교회를 세습해주고 초라하게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늙은이로 그렇게 늙어가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늙으면서 무욕이, 야욕이, 노욕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니코스 카잔스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 책이 금서가 됐고 작가는 파문됐고 영화는 반대 시위에 부딪혔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 소녀가 내려와서, 천사죠, 내려와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와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꾸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점점 나이가 들러서 80, 90이 다 된 늙은 몸으로 이제 죽음 임종을 맞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그 어린 소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 예전에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얼굴 가면 벗듯 이렇게 벗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벗었는데 이게 어린 소녀,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이 임종의 늙은 몸으로 죽으면서 괴로워해요. 내가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괴로워하다가 순간 장면이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비춰집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잠시 예수님이 기절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는 장면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다라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기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걸. 그 영화에 보면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처자식을 낳고 살다가 늙어가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던 것을 너무도 괴로워하는 거죠.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잠깐 지나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이 들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해요? 손자를 얻고 어떻게 해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언제에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언제예요?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언제요?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청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니까. 여러분, 폴리갑 기억나시죠? 서머나 교회 주교였던 폴리갑이 참 인자했던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늙고 인자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선생님, 한마디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내 주, 내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폴리갑 선생님도 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런데 폴리갑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이 늙은 몸이 되어 내 주, 내 왕, 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어. 그때 그러면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폴리갑 선생님이 한 말이 이거죠. 당신이 붙은 불은 조금 있다 꺼질 불이지만 주님이 붙이신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오.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게 이 순교의 영광의 잔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고 섬기나이다 하고 숨을 거둬요. 여러분, 마지막 늙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두 사람 기억나세요? 시므온과 안나. 평생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늙음을 맞이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마지막 3절은 이렇게 노래됩니다.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다두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스라엘은요, 들어갈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살면서 나이 들어가며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품게 되었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을 품으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품어 보십시오. 옷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숯불을 밟아 보십시오. 발은 데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십니까?
25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불을 품으면 옷은 타요.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입니다. 우상을 숭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디아스포라, 세계 모든 곳곳에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고인물이 있습니다. 이 고인물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인물이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으로 세계에 흩어버린다. 너는 속히 망한다. 여러분 속히 망한다는 게 뭘까요? 그 해돋이 같은 데 보면 이제 해 보러 가잖아요. 뭐 해 들어가면 딱 도착하면 해 뜨죠? 아니에요. 해 들어갔는데 그 해안가에서 있으면 바람은 차고 발은 시렵고 손은 시렵고 귀는 빨개지고 코는 빨개지고 해가 금방 뜹니까? 한참 기다립니까? 한참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뜨는데 온다 하면 그 해가 천이 뜹니까? 아니면 쑥 올라옵니까? 쑥 올라오죠. 안 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일출을 기다리던 사람이 오래 기다리지만 뜨기 시작하면 쑥 올라온 것처럼 그 망함은 속히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숨기면 속히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38절에서 4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원주민을 쫓아내주시고 너희를 그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그걸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뭐라고 끝납니까?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상을 숭배하면 속히 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 땅에서 네가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산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을 마음판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끌려갔던 걸 우린 기억하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살아 계신 하나님 버린 이스라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죽은 신,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신,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삼손이 당한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두 눈 뽑히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놀이개감이 됩니다. 뭐 돌리며요? 연자맷돌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버려? 그러면 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은 돌로 깎고 나무로 깎은 죽은 우상이나 섬기게 된다. 그 얘기죠. 탕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요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걸 버렸더니 먼 이국 땅에서 남의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돼지치는 주염 열매로 연명을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사하라 사막에 뭐가 내렸대요? 눈이 내렸대요.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뭐라고 되냐면 낙타둥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 건너다니던 낙타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뭐를 밟은 거예요? 눈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를 밟는 거하고 눈을 밟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낙타가 이게 뭐지? 낙타둥절. 왜요? 이상기온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주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수십 년 전부터 기상학자들이 이걸 예견했다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는 돌연변이처럼 기온이 엉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이 이걸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레위기 18장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그 가증한 풍속이 뭡니까? 근친상간이요. 내 어머니와 내 이모와 고모와 내 누이와 내 며느리와 내 제수씨와 형수와 내 딸과 내 손녀들과 성관계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가증한 풍속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땅에는 뭐도 있었어요? 자기가 기르는 짐승하고 교접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이 가증한 풍습 따르지 마라. 만약 너희가 그 풍습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를 위해서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토해짐을 당한다.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이 가증한 일을 행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돌연 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너는 그 심판을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다 보면 너는 속히 망하고 너희 민족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끌려간 그곳에서 죽은 목석이나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미리 예언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고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뭐하리니? 청종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될 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망할 걸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할 때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처방할 때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수술 잘못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약 잘못 먹으면 이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고지해 줘야 돼요. 고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 당부, 주의를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래도 거기서 남은 자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남은 자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 남은 자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언 2장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를 높이며 우리 4절부터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가 은을 찾는 것처럼
네가 찾는다면, 네가 감춰진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네가 그걸 구한다면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망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안 돌아오면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 돌아오면 죽습니다. 안 돌아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돌아와서 산 사람이 있죠. 누구 생각나는 분 있어요? 전 생각나던데. 모압 땅에 살다가 그 모압 땅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가정.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안 살리십니까? 살리시잖아요. 끊어진 가문인데 보아스를 예비해 놓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잖아요. 오벳을 낳게 하시잖아요. 이새를 낳게 하시잖아요. 다윗을 낳게 하시잖아요. 끊어진 나오미 가정을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로 세우시잖아요. 다윗 왕가 속에서 누가 나셔요?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오미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죠. 신약에는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가 생각나는데요. 허랑방탕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겠는데 이 탕자가 똑똑한 생각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잖아요. 새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더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을 너는 만나게 될 거다. 우리 역대하 30장 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내. 사랑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말씀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9번째 시간. 그때 알고 있는 걸 지금도 알았더라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뭘 기억해야 합니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의 불을 품으면 타고 우상 숭배의 숯불을 밟으면 데인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마지막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고,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는 사람들한테는 위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남은 자를 찾으시는 기회죠. 여러분에게는 이 코로나가 위기이십니까? 아니면 기회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발견되는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읽었던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담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다니면서 정작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여전히 청정하며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나무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람의 빛을 바라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40일 작정기도 39번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날부터 이미 이 가정을 위해 작정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이 40일 작정기도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